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6일자 본문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모든 나라의 관원들을 불러 모아 낙성식, 우리로 치면 중공하는 거죠.
세레모니를 이제 행합니다. 악기가 연주될 때에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강요하고 명령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던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왕은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을 해라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살려줄 것이지만 아니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지언정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금신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금신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일문단입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들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이 그것이죠. 네. 위에는 머리는 금, 은, 동, 놋 이렇게 해가지고 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 금신상을 만든 게 그 꿈 환상을 해석까지 듣고 난 다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왕은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와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왜 도전하는 거냐? 분명 금으로 된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은 당시 바벨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부 금치라는 거예요. 전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금으로 그랬어요. 통으로 금이에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환상을 보면 어디만 금입니까? 머리만 금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머리뿐만 해도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할 거다. 영원히 계속 금이야 라는 것을 그 자기가 본 환상을 갖다가 금으로 전부 다 덧칠해 가지고 그 커다랗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본 꿈을 갖다가 자기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국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전부 금으로 만든 자기가 본 것처럼 거대한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뭐 하는 거죠? 인정하게 만드는, 절한다는 의미는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게 만드는, 수긍하게 만드는, 납득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 보면은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규빗은 여기 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 정도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보는데, 사람마다 뭐 서장훈 같은 사람은 얼마나 팔 끝에 길겠어요. 이게 롱파리는 더 길어요. 저처럼 쇼파리는 짧지만 이게 길단 말이에요. 45cm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좀 최대치로 잡으면 높이가 30m, 너비가 3m.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보통 3m짜리 만약에 아파트를 한 층이라도 3m라고 칩시다. 그럼 30m면 몇 층짜리죠? 10층, 10층. 3m 두께가 10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보다 더해. 어마어마하죠, 그죠? 30m에다가 3m니까 어마어마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두랍평지, 그러니까 평지에다 왜 둡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평평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 보게 만드는, 거기 다 소집을 시킨 거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관리, 지방 관리까지 다 관원들을 이 금신상 낙성식은 뭐냐면은 뭐라고 합니까? 세레모니 시작할 때 하는 세레모니 아시죠? 건물이 왕궁, 중궁 예외 이렇게 할 수 여러 가지 시작할 때 다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개막식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가 다 동원돼서 연주가 될 때에 그 왕은 뭐라고 하면 큰 소리 나는, 옛날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소리 들리겠죠. 그 음악이 시그널이 되면 모든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왕은 꿈을 해석했을 때, 어제 얘기예요. 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 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한테 엎드려 절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절을 했어요. 왜 절을 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너야 네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뭐 이렇게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며 자기가 섬기는 신, 그때는 벨이라고도 부르고 마르독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은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지켜줄 것이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북한 같은데 김일성 왕가에 대해서, 김씨 왕가에 대해서 대대손손이 우상도 세우고, 일단 우상을 세우는 족속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면 돼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인가 중앙에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강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신상이 없는 데는 우상을 강요하지 않냐? 아니요. 더 무서운 신상이 노골적으로 안 하고 진짜로 숨겨가지고 교묘하게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더 무서워요. 안 보이지만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서워요. 대표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합니까? 돈이 우상이, 돈이 우상. 돈 있는 사람, 그게 뭐 합니까? 다 거기에 숙이게 만들어. 껍벅 숙게 만들어. 여러분 아시죠? 아니 삼성 이재용이가 뭐 그 사람이 뭐 나이가 많아 뭐 해? 거기 다 나이 많은 상무들 뭐 전무들 뭐 전부 다 뭐 대통령도 뭐 하고 빈살만 왕세자 와도 부르고 그 사람들만 부르고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인기 막 인기 있으면 막 아나무인하고 그 연예인들 가끔 나오잖아요. 갑질하고 말이야 매니저 함부로 대하고 뭐 인기가 모든 것을 또 우상이에요. 직위가 있으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대통령 되어서 왜 대통령이 좋아요? 그렇게 해도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근데 저는 하나 더 보태면 문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가 낙오되는 것 같고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사단은 절해, 인정해, 숭배해, 동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느부갓 바벨론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각종 우리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도록, 절하도록, 인정하도록, 굴복하도록,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게 보이게 압박하고 쪼이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피고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탄은 감시하고 참소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시하고 참소한다.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해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할 지혜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엄청 많았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에 있던 여러 술객들, 박수들, 뭐 점쟁이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 명령에 따라 다 죽었어요. 아리옥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다니엘의 해몽 덕분에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의 세 친구들도 지방 관리를 임명합니다.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이방인 포로 주제에 관리로 임명된 것에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치면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리가 지방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달갑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금신상보다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밀어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이들이 막 정말 느부갓네살이 엄청 좋고 막 금신상이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막 절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뭐 이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저들을 갖다가 밀어내치고 죽이고 고발하고, 그래서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시하는 것이지, 그 뭐 금신상이 뭐 대단해서 그러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는, 열심히 절하는 것만 집중한다면은 남이 절하지 않는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저는 봐요. 지난 주일날 눈 감으세요. 예수 믿을 분들 살짝 손 드세요. 부끄러울까봐 살짝 손 드세요. 그때 눈 뜨고 본 사람 있대. 뭔가 그런 거. 다 절하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 모두 일제히 절 그러면 이제 음악이 빠바바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겠지. 그러면 절하면은 절하는 데는 절하는 사람 보일 리가 있냐고요. 생각 좀 해보시라고. 맞죠? 그렇죠? 무슨 카메라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본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한 명도 아니고 복수. 한 명 갖고 모함일 수 있으니까 몇 명이. 그건 처음부터 어떤 의도로 봤다는 거야. 고소하고 고발하고 꺼리를 만들려고. 나 혼자 보면은 안 믿을 테니까 복수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발 꺼리를 찾으려고. 이런 분들 되게 사단이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딱 보고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이걸 참소라고 그러거든요. 일러 바치는 거. 일러 바치는 게 전문이 뭐냐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일러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욥기 보셨어요? 욥기 사단이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시겠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 가지고 이간질하고 고통을 주고 막 이런 일이 하는 그거를 업으로 삼아 일로 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자녀들, 사단에게 지배를 당한 자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사단이 늘 돌아다니다가 조금이라도 고발거리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참소해서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하수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왕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그들을 불러서 겁박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로 온갖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압박과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줘서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고, 그것도 못했을 때 그것을 일러 바치고 뭐 한다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그거를 갖다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핍박과 어려움과 있구나, 사단은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만 세상의 주권자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왕은 자신이 주도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며 저를 강요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위엄이 손상을 받는 꼴이 되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꼴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내가 음악 소리가 나면은 절할 기회를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비다. 하지만 이런 호의에도 거절한다면 즉시 멀리 머뭇거릴 것도 없이 즉시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서 자신의 위엄, 자신의 말이, 명령이 통한다는 걸 누가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위협을 했어요. 15절이 말하는 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 가지 압박하고 쪼이고 위협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네 밥줄이 달렸는데, 네 명예가 달렸는데, 네 인생이 달렸는데, 네 자식이 달렸는데, 네 직업이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너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그 사단이 우리한테 압박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왕이 그렇게 위협하고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답은 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 대답은 해요. 답은 정해졌다 이 뜻이죠. 무슨 뜻이냐? 그들은 이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결심이 섰다, 결단했다. 그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왕의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부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뭐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저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도 건져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안 건져 주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전 이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또 동그라미 치고 또 동그라미를 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없냐,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없냐,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주고 말고 이거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우리가 절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 살고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해야 되지 않는 것은 죽으나 사나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죽으나 사나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 자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들의 신들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절하겠다는 어떤 결단과 결기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결단과 각오가, 태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사자굴에 넣겠다 위협에도, 죽이겠다 위협에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은 잠시고 더 좋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다 죽일 수는 없고, 다 죽인들 하나님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죽여도 끝이 없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졌어요. 항복했어요. 이런 순교, 이런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흘러내려온 줄로 압니다. 오늘 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위기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실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안 사랑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상 우리는 고난에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월요일 날 이것에 대한 해석이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합니까? 이런 고발도 안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안 당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아직 초보자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그렇게 있어요. 실제 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과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얼마나 핍박과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하고 이렇게 막 죽음에 처해지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1단계
초보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되냐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일 월요일날 묵상하겠습니다만, 그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뭐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첫 단계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계,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니 저희들은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절대로 신앙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잘해줄 때만, 나한테 내 필요만 채워줄 때만 어린애같이, 그럴 때만 하나님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주 임재 안에서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결기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돼요. 우리는 늘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푸른불이 앞에 벌겋게 타고 있고 죽을 게 뻔히 있는 데서 이런 말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압박과 강요와 협박을 우리는 받아요.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다 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시키고 우리를 더
사용하셔서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바벨론이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강요하는 모습이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세상은 돈과 인기와 명예와 관계와 직위와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에게 절을 하고 섬기라고 강요하며 요구합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감시했다가 고발하며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유혹과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 건져 주실 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전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돋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굳은 절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대강절 대림절을 앞두고 성탄 트리를 제작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있을 성탄 점등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땅의 기독교 문화를 더 확산하며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